김정한 선교사님께서 지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선교사님, SWM 미니스트리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사역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영 선교사입니다. 지금 저희 실크 웨이브 미션 선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좀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큰 의식 좀 받으셔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는 베델하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8년 러시아 칼미기아 공화국에서 크리스천 미션 얼라이언스 CNM의 미국 교단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터키로 부르심을 받아서 터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드 인터내셔널 소속 선교사로 있으면서 실크 웨이브 미션 SWM 선교회 대표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요.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은 왜 이슬람인가? 둘째 질문은 왜 터키인가? 셋째 질문은 왜 연합기도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계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비율은 현재 나타난 통계로 보면 전체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개신교 선교사들 가운데 약 3% 정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거나 교회가 없는 지역,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슬람 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슬람 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적대적인 어떤 미움과 또 그들을 별로 좋아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선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적 사명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터키에 와서 왜 하나님께서 터키로 부르셨는가? 왜 이슬람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터키라고 하는 그 땅,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순교의 피가 흘렸던 그 땅이 왜 지금 이렇게도 영적으로 황무하게 되었는가? 7,800만 명의 인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는 2002년도 당시 약 3,000명도 되지 않는 0.007%도 되지 않은 패트릭에 의하면 그 월드 오퍼레이션의 책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은 unreached country에서 가장 미전도 그리고 복음화가 되지 않은 국가를 터키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터키가
약 1,500명의 선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어렵고 또 교회 개척이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당시에도 약 2002년도에 제가 터키에 왔을 때 또 그 이전에도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방송이 있었고 24시간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여러 신실한 주의 동역자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복음의 실제적인 열매를 갖지 못한 실망과 여러 가지 좌절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떠난 지역이 바로 또한 터키이기도 합니다. 제가 터키에 살아가면서 이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참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인데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멸망당한 이후에 약 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 투르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오스만 투르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슬람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민족, 국가가 바로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북아프리카 기독교의 국가였던 모든 이 북아프리카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화되었고 또 유럽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선교사들에 의해서 포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슬람이 증거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전 세계에 약 17억 혹은 19억에 이르는 이슬람을 믿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부르심과 사명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어떤 사명을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참 어려운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지역이고 선교하기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물론 모든 중동권, 이슬람권 나라가 다 그러하겠지만 이 터키 나라를 보면서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터키 땅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초대교회 현장에도 불구하고 참 이 이슬람의 강력한 어떠한 그 영에 의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고 이 땅을 통해서 수많은 이슬람 포교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선교 전략에 많은 지혜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저희들 선교사들 마음 가운데 연합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신 것처럼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던 것처럼 터키 현장에서 또 제가 러시아에서 현장에서 봤던 제 선교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구나. 우리가 교단은 어떤 교파 어떤 선교단체의 소속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연합감을 발견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던 어떤 성공주의 혹은 어떤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서 뭔가 우리의 어떤 선교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빠진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저희들 선교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2006년부터 그리고 2007년부터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2007년부터 터키에서 연합 중보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약 6년 동안 터키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터키에 있는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정말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어떤 아젠다나 어떤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좀 허락해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2010년 에베소 연합중보기도회 약 27개국에서 오신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약 2,000명이 모여서 에베소에서 기도했던 그 사건은 2010년 이후에 터키의 놀라운 변화들을 현재 제가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정말 기쁘게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2016년에 터키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2011년 이후에 튀니지아, 아랍의 봄으로 시작해서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현재 터키라는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슬람권에 있는 지역들을 흔드시는 것을, 어떤 영적인 진동을, 영적인 어떤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지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들, 또 현장에 있었던 현지 교회 목회자들,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를 파송한, 저희를 파송한 파송교회와 동역하는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2007년부터 우리 연합중보기도회가 시작이 될 때 실제로 이 기도 운동이 함께 시작했던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실크 웨브 미션이라고 하는 성교회를 조직을 하게 되었고 조용하게 7명이 혹은 10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매주 정말 이 터키 땅을 위해서,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매주 저희들의 기도 편지를 받고 터키 현장과 이슬람권에서 역사하고 있는 현장의 뜨끈뜨끈하는 그런 기도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한 5,00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어권만 아니라 영어권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1.5세, 2세 그 이후 다음 세대까지라도 우리가 이슬람권을 향한 관심,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에 대한 열정,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사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크 웨브 미션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선교 단체가 있고 또 파송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들을 연합해서 이슬람을 알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또 함께 네트워킹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실크 웨브 선교회입니다. 터키와 중동 투르크창 이슬람권을 여는 키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선교의 전략도 중요하고요. 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을 좀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이슬람은 우리가 적대하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어둠의 영에 의해서, 거짓의 영에 의해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이슬람의 영에 의해서 죄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방황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은, 17억에 있는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그래서 그 땅이 변화되면, 그리고 온 열방의 민족에게 아직까지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힘든 이슬람권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주님 오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슬람권을 향한 이 영적 회복과 부흥에 위한 기도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또 이슬람권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한국 교회가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는 이슬람권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은 이슬람권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준비된 선교사들을 이슬람권에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파송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 주신 사명을 마지막 때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터키가 이슬람권을 여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터키 복음화가 결국은 다른 투르크창,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도미노 형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비유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선교 전략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선교 단체장들 또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이 터키라는 지역을 조금 더 조명해 주시면서 터키에서 현재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그리고 특별히 IS 문제로 인해서 북이락과 시리아에 있는 약 250만 명의 난민들이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많은 난민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에 의해서 이란에 넘어와 있던 수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지금 터키로 넘어와서 이스탄불을 거쳐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는 숫자가 이스탄불에서만 약 수천 명이 이스탄불에 매일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이 몰려옵니다. 이란의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북이락과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이 터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터키에 UN 난민 고등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민의 신분을 받기만 하면 5년 혹은 10년 안에 터키에서 머무르는 동안 난민의 신분을 인정받으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이락과 시리아에서 몰려오는 약 250만 명의 난민들을 향한 사역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랍말을 할 줄 아는 또 쿠르드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지역을 향한 특별한 어떤 민족을 향한 이 사역자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난민들 사역을 향한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가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이미 터키 안에만 약 수십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이란의 난민들 향한 오히려 터키 교회보다도 이란 난민들 가운데 일하는 교회 부흥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터키에서 돌아왔는데 터키가 현재 전 세계의 이슬람권에서 오는 난민들의 향한 선교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에서 추방받은 선교사님, 이란에서 추방받으신 선교사님,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나온 시리아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난민들을 향한 사역들을 통해 오히려 이 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민들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난민들 가운데 사명자들과 교회 개척자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그 지역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현재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아직도 어려운 지역이 있지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중동 지역을 향한 이 놀라운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관문의 도시 또 어떤 그 이슬람권을 향한 허브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선교 단체장님들께서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조금 더 집중 조명해서 좀 신실한 선교사들을 젊은 선교사들 좀 파송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실크웨이 미션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실크웨이 미션을 통해서 현재 터키와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소식을 기도 제목으로 받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은 저희 부스에 오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몇 가지를 소개하면 킹덤 스쿨이라는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슬람을 알리고, 이슬람은 두려운 존재나 어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슬람을 향한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좀 계속해서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저희 젊은이들을 킹덤 오퍼레이션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단기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역 가운데 2016년 사역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내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갑바도키아에서 터키 현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약 300명과 또 터키 현지에 와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 우리 한인 선교사들 200명,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기도 동역자님들 300명에서 함께 터키의 또 다른 영적 돌파를 위해서, 그리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중동 지역의 평화는 어떠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운동에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저희들이 내년 갑바도키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슬람교를 향한 구체적인 많은 선교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가 가득 쌓여질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흔드시고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물이 바다를 깊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터키와 중동 지역과 이슬람권 가운데 가득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2016년 갑바도키아 연중에 연합중보 기도회 초청 영상을 보시고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고 있는 정수봉 목사입니다. 대선교의 선배님들 앞에서 저희 사역을 소개하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평균 20년 이상 30-40년씩 선교하신 여러분들에 비하면 뭐 선교단체 사역한 지 10년밖에 안 된 병아리인데 이렇게 본부 사역 저희 소개하게 됐습니다. 제기하는 제 기부는 영어 이름으로 Food for the Hungry입니다. Food for the Hungry는 1971년도 미국 사람 닥터 레리 워드 박사에 의해서 시작된 국제적인 선교 구호 기구 미셔널 NGO입니다. 닥터 레리 워드 박사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국제적인 그런 구호 기구인 월드 비전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는데 이분이 IT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미국의 잉여 농산물과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를 돕는데 왜 이 나라는 변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 가운데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것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굶주림은 영적인 굶주림의 증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스피리추얼 헝거인 걸 알게 되면서 두 가지의 오버랩된 지역에서 사역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헝그리는 피지컬 헝거와 스피리추얼 헝거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푸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먹는 일용의 양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포더 헝그리의 사역은 여기 보시면 전 세계를 4개 국면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복음도 풍요한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복음은 빈곤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이 있지만 또 복음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반면에 경제적인 빈곤과 복음의 빈곤이 같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푸드 포더 헝그리는 바로 이 지역에 포커스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푸드 포더 헝그리가 첫 번째 타겟했던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역이 시작된 연도와 방글라데시 독립 연도가 같습니다. 1971년도에 방글라데시가 독립되던 해에 전 세계에 이 방글라데시가 딱 나타났는데 인구가 제일 많으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면서 모슬림 국가. 그래서 이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이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지도는 템포리 윈도우 지도입니다. 이 템포리 윈도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빈곤 지역하고 80% 이상이 중첩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빈곤 국가들 대륙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빈곤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TV에서 꼼꼼한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가 제일 빈곤 인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빈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인구 절반이 절대 빈곤 국가인 인도, 그 다음에 중국,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등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템포리 윈도우 안에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그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템포리 윈도우 루이스 부시가 창안한 이 선교적인 전략인 창은 비전도 종족의 90%가 집중되어 있고 종족과 지역을 선교의 전략적 타깃으로 삼아서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한 결과 복음화율이 1%에서 5%까지 성장한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계 빈곤 국가의 80%가 중첩된 이 지역에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정은 선교의 터키 등등 많은 선교적인 돌파를 요청하지만 선교적인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육체적으로 굶주린 지역에 사역을 하기로 하고, 예전에는 이제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갔는데 종족 단위로 바뀌면서 이제는 커뮤니티가 교회가 없고 복음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빈곤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의 비전은 God called and we responded until physical and spiritual hungers ended worldwide. 전 세계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 비전 선언문인데 과거 시제로 영어 문장이 쓰였다는 겁니다. 제가 훈련 받기 전에 이 비전 문제부터 봤을 때 도대체 비전 선언문을 과거 시제로 써놓은 영어 문장은 왜일까? 저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컨퓨즈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가서 이 비전 선언문이 왜인지를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 비전 선언문은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영적 굶주림과 육체적 굶주림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제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그 구성 요소, 여기 M자 컴포넌트인데 M자 빠졌습니다. 쓰다가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버니제이션의 설립자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희는 믿고, 저희의 궁극적인 그 포커스는 이 세상에 가장 벌러너블한,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커스해서 사역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은 그런 모든 것과 교회와 그쪽 지역 로컬과 이런 모든 것이 연관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의 빈곤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홀리스틱한, 총체적으로 빈곤 문제를 이해하며 일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곤 문제 우리가 접촉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을 다 조사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라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추구하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밸류는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총체적인 선교, 청지기적인 선교, 은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탁월성과 서번스드로 섬기는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 저희 국제기아대책기구를 되게 이제 이 미국 안에서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한국에서 생긴 줄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닥터 레리워드 박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돼서 이 푸드 포 더 헝그리는 성경의 푸드 투 더 헝그리의 전치사 투를 포로 바꿔서 만든 그런 단체 이름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전략적 타겟으로 처음 시작됐고요. 1978년대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 CDP라고 하는 걸 시작했고, 2대 국제회장이 일본인 3세여서 이분이 일본 자기 조국 일본 국제기아대책 기구를 만들고, 그 옆에 보니까 자기네 일본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한국이잖아요. 우리의 조국 한국. 그래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시드머니 5만 불을 줘서 한국 국제기아대책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제기아대책 기구는 지금 볼륨상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볼륨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 보호 기구가 됐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한인 본부는 1996년도에 지금 필그림 교회 다녀오신 양충길 목사님과 비전 쉐어링을 통해서 LA 쪽에서 한미기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한 1년 6개월 사역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처럼 실무 대표 맡고 있던 분이 일본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바람에 접고 국제본부로 다시 사역이 이관됐다가 2002년도에 이원성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돼서 그 현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국기아대책은 2010년도에 공식적으로 국제기아대책 기관에서 독립해서 나가서 이제는 독립군이 됐습니다. 일본하고 같이 두 동양권이 새로운 비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정정섭 장로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다시 국제 본부 쪽으로 다시 한국과 일본이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팅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북미주 한인 교회들과 한인 단체들을 같이 섬기면서 이 사역을 하는 데가 저희 이제 한인부. 저희 푸드 포 더 헝그리의 핵심 사역은 필드에서 하는 핵심 사역은 차일드 포커스드 커뮤니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축약해서 CFCT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 이제 414 윈도우 이야기를 이제 뉴욕 프라미스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1040 윈도우 안에 어린이 중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414 윈도우가 되겠죠. 414 윈도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빈곤국가의 또 70% 이상이 아이들입니다. 세계 아동 현황을 조금 이따 보시겠는데 이 아이들은 영적인 수용성과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어떠한 빈곤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취약한 대상이 아동이기도 합니다. 세계 인구를 이렇게 보면 빈곤국가 지역이 아동 비율이 훨씬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4살부터 14살 사이의 아이들을 윈도우 위딘 윈도우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죠. 세계 빈곤 아동의 현황은 2013년 유엔 통계를 보면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동 인구의 노동을 착취당하는 아이들이 1억 5천이고 5세 미만의 영양 부족 아이들 1억 6,500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이들이 6,700만, 출생신고 안 되는 아이들 매년 5,100만. 그다음에 에이즈와 최근에 에볼라 때문에도 또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1,660만. 매년 가난 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 수 690만. 한 해 20매매 되는 아동 수 120만. 분쟁 지역 소년병 수 25만. 지금 IS 쪽에서도 소년병들 데려다가 전쟁시키죠. 매일 오염된 물로 죽는 아동 수 2,000명. 제가 이 사역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해에 에티오피아 센터에서 아동들 케이스 히스토리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것으로 이제 케이스 히스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애들 생일이 다 똑같은 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연락하기를 당신네들 이렇게 불성실하게 함부로 그냥 다 어떻게 동네 애들이 다 한 센터 애들이 다 한 날 태어나는 게 어딨냐? 이 말도 안 된다. 정직하게 해라. 여기 미국은 정직이 생명이다. 이러면서 막 저희가 이제 악유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 필드에 있는 현지 에티오피아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 내전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없어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전쟁 중에 아이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저희들 어린이 센터 열고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날이 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과 같은 희망을 얻는 날과 같은 날이어서 그 아이들을 다 한 날로 생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근데 우리는 현장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빈곤 아동들이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온전한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빈곤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컬 교회가 있으면 로컬 교회와 그 다음에 그 리더들과 그리고 패밀리가 이 로컬 교회는 그쪽 현지의 로컬 교회와 우리 여기에 보내는 로컬 교회 다 양쪽을 얘기합니다. 함께 워킹 위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역하며 사역하겠다고. 이 CFCT의 가치는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이 말씀, 어린이 주일날 많이 하는 이 말씀인데, 지혜와 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관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비블리컬 밸류로 이 CFCT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아이의 자라가는 환경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우리의 몸이 피지컬한 몸, 그 다음에 정서적인 소셜, 이 정서적인 문제, 지혜의 문제가 다 같이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자라갈 때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이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보호가, 가족이 건강하고 울타리가 온전해야 되고, 이 가족이 속해 있는 다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신앙교육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국가와 전 세계적인 그런 모습들, 이것을 위해서 이런 교회 스폰서, 그 다음에 메이저 파트너,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들, 그 다음에 government organization,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런 것들이 같이 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시스템이 바로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 그래서 국제기아리 제기구의 저희 사역은 선교적으로 저희는 너네 선교단체냐? 그러면 아닙니다. 너네 그럼 NGO냐? 아닙니다. 그럼 니네 뭐냐? 우리는 미셔널 NGO입니다. 미셔널 NGO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저희가 미셔널 NGO라고, 저희 그 매뉴얼에는 킹덤 오브 갓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구로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미션 필드는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영적 육체적 빈곤이 중첩되는 지역과, 예전에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커뮤니티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저희가 포커스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가장 벌너너블한 아이들, 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포커스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전략은 어린이를 포커스해서 그 커뮤니티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에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나누는 것은, 첫째는 훈련 사역을 하는 퍼스펙티브스 훈련 한국어 공인과정을 선교 한국과 같이 이렇게 쉐어하면서 CD 인터내셔널하고 저희하고 해서 북미주의 교회들의 퍼스펙티브스 US 월드 미션에서 시작했던 퍼스펙티브스 훈련 과정, 한국어 공식 공인 과정,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저희가 섬기고 나누고 있고요. 단기 선교 퍼스펙티브스 훈련과 한인 교단 위탁 선교 훈련과 또 파송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하는 헝거 선데이, 기아 체험 24시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빈곤 문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빈곤 국가 나라에 갈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기아봉사단이라고 하는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어떤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당신네들 선교단체냐라고 할 때, 선교단체라고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굿네이버스하고 차이점이 너네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기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한국에 있었던 피스코에서 피스 대신 헝거로 바꿔가지고 헝거코어라고 하고요. 우리 필드에서는 긴급 구호 사역하고 또 긴급 에머전시 릴리프가 있을 때 이제 다양한 의료나 또 필요들을 위해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CFCT 어린이 결연 사역을 각 교회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또 어린이 결연 사역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IS 지금 시리아 난민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 문제 크고 작은 전 세계의 재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그때그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구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끝내도 되죠? 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그 맑은 샘물을 똥바가지에다가 퍼가지고 그 물을 주면 그 물이 똥물입니까? 샘물입니까? 똥물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아동교련이나 후원하는 헌금이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이들에게 줄 때 전달될 때 그게 선교사가 아니면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전달하는 사람이 모슬렘이거나 힌두교인이거나 불교인이면 우리가 후원해서 어렵게 이 이민 사회 가운데서 모아서 보낸 그 헌금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소셜워크가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정신에서 하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그 통로가 모슬림이 되거나 힌두교인이 되거나 불교인이 되면 그걸 받는 사람은 그걸 복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냥 똥물 주는 겁니다. 여기서 샘물을 퍼갔어도 거기선 복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브로셔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저희 브로셔에는 복음과 밥, 복음과 빵, 브레드 앤 가스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가면 일반 기업인들에게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자 빼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됐습니다. 전 나옵니다. 왜?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복음 빼고 오면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후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역은 교회만이 크리스천 기업가들만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어린이 교련도 선교적인 관점 내에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렇게 그런 어린이 교련 사역이나 이렇게 기독교의 좋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돕는 사역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나 우리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도전하는 말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좋은 일을 원하시면 구호단체와 일하십시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를 꿈꾸는 비전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사역합시다. 다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다른 기구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역 기구는 그 사역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변하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꿈꾸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아이를 결연하는 일들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호 목사님께서 그 헌거, 푸드 포 헌거,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한 10분 남았는데 그 태국의 마지막으로 태국의 CIM 지부장으로 이번에 참석하신 박상욱 선교사님께서 심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욱 선교사입니다. 한 10년 전에 킴넷 사무국장으로 한 1년 일하다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제가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선교한 경험은 이제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첫 5년은 이제 신학 교수 사역하다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프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내가 아프면서 좀 몹쓸병에 걸려서 기도를 하던 중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계속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윌리엄 케이가 아니다. 딴 데 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치앙마이 태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도 SIM하고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예,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치앙마이에 있는 저희 리저널 오피스가 있습니다. 센트럴 앤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6개 나라를 커버하는데 제가 그래서 행정 선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토론을 해도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발전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제 각계 전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런 일들을 한국 선교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SIM은 아시다시피 120년 넘은 국제선교단체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인사 담당 디렉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담당 디렉터를 하다가 1년 반 전부터 이제 리저널 디렉터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 이름 데이비드 팍이고요. 잘못 들었나요? 예, 저희 딸 셋 있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지금 이제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은 6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니고 몽골, 중국, 네팔, 미얀마, 타일랜드, 필리핀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이제 디렉터가 있고 다들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은 디렉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런 일들을 저희 단체에서 하게 됐는데 현재 160명의 선교사가 와 있고 한 80명의 MK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 미셔너리 키즈들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개척,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 선생님들이 하셨던 이런 노하우도 제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라오스나 베트남 이런 쪽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이제 개발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재정, 프로젝트, 미디어 쪽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독립시키기도 하고요. 독립시킨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오피스 팀인데요. 제가 대표고 여기가 이제 영국 사람인데 파이낸스 담당자고 여기는 이제 캐나다 서비스 매니저고 여기는 이제 퍼스넬 미국 사람이고 뉴질랜드 프로젝트 담당. 호주 사람이 이제 미디어 담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 이제 영어로 저는 2세도 아니고 미국에 그냥 유학 왔다가 여기 킴넷 일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매일 아침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고 사실 또 대표가 너무 편하면 사실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긴장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러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전략, 오늘 요번에 전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략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SIM이 저희가 이제 비전하고 그 사명 선언문을 새로 개정했어요. 제가 개정위원 중에 하나 들어가서 영어로 문구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전체 SIM의 그 상황을 바꾸는 이제 말레이시아 이니셔티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여해서 이제 전략 저희 SIM이 일하는 60개국이 있는데 그 각 나라의 리뷰가 매년 합니다. 근데 20개 리뷰를 한꺼번에 제가 읽고 리포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SIM의 기호도 by prayer입니다. 사실. 근데 작년에 요번에도 얘기하기를 우리 SIM이 by prayer를 시작했는데 지금 기도를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사역들이 너무 잘 된 일들이 계속 지금도 굴러가니까요. 돈은 계속 오고 굴러가고 이런 근데 그거를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자 이렇게
요즘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고 새로운 나라 들어갈 때 일단 기도의 후원자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 전략에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제가 현지 지도자들을 방문하거나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을 방문할 때 들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원문의 의미는 사실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까도 아침에 선교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리더의 역할은 팀이나 개개인 선교사들은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리더의 역할은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몽골 광야에 가보시면 길이 없는 데에 가시면 차가 아무데나 달려도 다 길이 돼요. 이렇게.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바퀴가 움푹 패입니다. 그래서 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번 지나간 길을 또 가다 보면 자꾸 길이 움푹 파여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사실 개척할 땐 이렇게 피드백을 자주 받고 길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을 보고, 사실 제 리더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 지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루틴하게 계속 해왔던 일들 외에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직 입장에서 보거나 리더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갖고 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네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네팔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싱가포르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시 네팔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나 그 필리핀 교회 후원을 받아서. 근데 저희 SIM으로 오고 싶다는 건데 저희 SIM은 원래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 타문화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위에서 비전과 여러 비전을 말하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하려면은 이제 제가 뭐 정책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네팔 대표와 필리핀 대표가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우리 SIM은 그걸 현재까지 안 해왔는데, 근데 진정한 리더를 하려면 그러한 역외적인 거를 이제 끌어당겨다가, 형식적인 걸 끌어당겨다가 그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펄러시를 바꾸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새로운 파송 국가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디오피아 출신 선교사가 중국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새 벌써 중국 지도자들과 연락을 해갖고 중국 선교사를 이디오피아로 벌써 보냈어요. SIM 통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일이 되고 있으면 사실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근데 이디오피아에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사역하는데 머물 집이 없잖아요. 근데 이디오피아 비즈니스맨이 우리 집 써라.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 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주목을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북동 인디아, 나갈랜드나 이런 미조람 이런 데서 오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적은 수입 가지고도 한 달에 600불 갖고도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기는 합니다만 그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하셨지만 이제 재정이나 그 은퇴 같은 것들도 저희가 그 계획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 새로운 세대, 아까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면 선진국이나 서구 출신은 단기를 좋아하고 소셜 저스티스 이런 사회 정의 쪽을 좋아합니다. 근데 라티노에서 오는 세대들은 팀 사역과 멘토링을 전반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 미션도 나왔는데 이제 필리핀의 수많은 해외 근로자들, 저는 지금 이제 어떤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번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필리핀 대표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또 그 필리핀 중에서도 이미 수많이 그 고위 학력을 갖고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 나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들을 이미 파송해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연합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도와 선교가 점점 일치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디아스포라 때문에 여러분의 집 근처에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고 또 캐나다 토론토에도 저희 SIM의 경우에는 이제 소말리아 난민들만을 위한 특별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사명과 대명령이 이제 합치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도와 선교가 합치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선교사를 보내놓고 우리는 잘하고 선교지는 가난하고 못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사는 미국에도 오고 한국에도 가고 하면서 사회 문제들이 표면화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도외시에 있던 문제들이 그 문제를 이제 복음으로 해결돼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선교사님은 이제 몽골에서 이 몽골 사람들이랑 데리고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육로로 선교하러 가겠다는 이런 분들도 지금 저희 SIM에 계시고요. 이런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같은 까작, 위거 아니면 이렇게 몽골 분들이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략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사실 우리가 전략 얘기하고 스트래테지, 그다음에 구조적인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스트럭처는 스트래테지를 따라가야 되고 스트래테지는 사실 우리 주님, 세이비어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킴넷에서 지난 제가 10년 전에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가서 지금 선교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기도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전략적인 문제나 아니면 좀 더 어떤 이런 여기서 말하는 비전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